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유대인의 왕이시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게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의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광기 들린 두 사람, 그분을 온전하게 고쳐주었다. 그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주었는데 아무도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했는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누군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마도 말렸거나 큰 걱정을 했겠지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귀신이 걸렸다는 것과 일반적 정신병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정신병은 질병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 걸렸다는 것은 귀신 걸리게 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한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걸린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다. 그것은 질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말이지요. 엄청난 권위로 영의 세계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몇 명이나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봤지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게 만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요? 저 작은 위기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는고 도대체 12명의 제자가 합창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면서 무언 중에 무슨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까? 동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먼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들 귀신보다 못해. 이러한 의미를 이 말씀의 의중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잘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했다. 바로 당신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의 모든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세계에서는 귀신들도 눈치를 채고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백성들은 오히려 믿지를 아니하고 배척을 했다. 이거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이냐 이 말이죠.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 6절에도 나와요. 귀신 걸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두 사람이 귀신에 걸렸다 하지 않고 그들의 수가 얼마냐? 마가복음 5장 9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란 말이 헬라에 보면 레기온인데 레기온이란 말은 군단이란 뜻이에요. 로마의 군사의 형태의 1군단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땅에서 전쟁을 하는 보병이 6,000명이 모여야 1군단이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말을 타고 다니는 군사가 120명 정도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 사람의 귀신이 걸렸지만 이들의 수는 그 두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요? 1군단 6,000마리 6,000개의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귀신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지옥에 갈 것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 우린 어차피 멸망을 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되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나이까? 지옥 가기 전에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미리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시험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박멸을 시켜서요, 영원한 치명타, 패배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마귀들은 최후의 심판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시험과 온갖 저주를 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걸, 그것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욥에 대한 시험이었지요. 바울은 마귀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시험에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다. 성도들이 마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결정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귀신을 항상 대하는 그러한 완전한 무장의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쫓아내신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뻔한 거니까 그럴 바에는 저 돼지들 저 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파괴된 사람을 찾아오셨고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결과 그들을 귀신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서
속량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귀신들도 호락호락 도망가지 않고 저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서 우리의 시간적 여유를 더 주시오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허락해 줬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귀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 없다는 거지요. 내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허락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험을 받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 즉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교훈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거스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들이 행하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서로가 다투거나 논리 피면 안 돼요. 이 정치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신척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지금 교회가 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단이 지금 깨어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냐 이 말이에요. 고신이 여러분 깨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시험이 들어왔어요. 왜? 목사가 이걸 가지고 한쪽만 내리치니까 저건 잘못되었고 이건 맞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하는데 그걸 인간이 평가해서 내가 평가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벌써 마귀의 시험이 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교회가 다 깨어져 버린다 이 말. 아니 저 사람 편들고 이 사람 편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돼지떼가 몰살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죄송해요. 왜? 율법에 보게 되면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돼지는 뭐예요? 구분 갈라져 있는데 세림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돼지를 치게 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돈벌이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돼지고기를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은 돼지가 몰살해 버렸는데 이 결과를 놓게 되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두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돼지떼를 갖다가 어떻게 희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평가는 그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옆에 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내버려둔 사람이야.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 때문에 가?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수천 마리의 돼지를 물에다가 몰살시키면서라도 누구는 이 귀신 들린 두 영혼은 구원시키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엇에 대한 존재 가치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자본주의는 첫째가 뭐니에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좌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함께 걸린 불쌍한 두 사람이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못하다? 얼마나 귀하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뭐다? 목적이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주인이 왔다는 거죠. 잊어버린 그 양을 찾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정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시도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를 가지고, 복지를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상담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별 방법을 다 가지고 인간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지만 예수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걸 인간들이 시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려놓았나 이 말이지요. 말해보십시오. 어떤 철학가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왕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나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죠? 예, 이것밖에 없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 그래, 마지막 죽을 때에는 누구 붙잡고 천국 가려고? 세상 것, 지금까지 믿어온 것, 내 지식, 내 의지.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모른다 하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나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그 굴레 속에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 나왔으니 이제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뭐라지요? 항상 여러분 대답해봐요.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옳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 뜻? 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다른 거 없어. 이 시간도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 걱정이 왜 생겨? 욕심 때문에 생긴 거지. 봐요. 넓은 마음속에 봐요. 나 보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 안 해? 힘이 언제 하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 내가 뭐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영이라고. 항상 기도가 뭐예요? 영원한 기도. 호흡과 같단 말이에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뭐하라?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지가 잘났을 때 것처럼 어깨에 힘을 줘. 내가 돈 벌었다고. 어려움만 생기면 뭐야? 예수 믿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 얼마나 치사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행하라고 주셔서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 뭐로 볼까요? 시편 1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 보배랍니다. 이거 보배. 나이 많고 적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지식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뭐같이 여긴다? 보배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왕관같이 여겨. 왕관. 누가 감히 왕의 왕관을 갖다가 터치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갓 결혼하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 기쁨 뿔러와 같이 본다는 거예요.
모습.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볼 때 무엇을 제일 기뻐할까? 전 그래요. 뭐 구시구시하게 따질 게 없어. 그냥 나와서 아빠 100점이요. 100점. 아빠 아버지. 여러분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자녀들이 와서 아버님 어머님 편안하셨습니까? 그 순간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만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내가 너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너를 구원한 존재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부성애를 나타내지 않고 모성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핍히 이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아 나를 잊었어요. 이 바보야.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냐. 네가 아직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너 언제 철들 때. 우리 철 좀 들어요. 그리고는 그냥 기나통 대놓고는 돈부터 하지 마요. 정말 내가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이 소리 듣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날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 내가 손자한테 교육시켜요. 너 누구 믿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너 누구야? 너가 누구야? 아버지예요.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나머지 뭐 교육시킬 게 뭐가 있나 이마. 제발 근본적인 것 우리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한 생명을 살려서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가더라 지방에 있는 귀신 걸린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수천 대의 돼지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서서 이들을 살렸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따라해봐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그 소리를 전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보고 사랑하실까요? 내가 선한 일만 행하니까, 또 뭐 정직하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 저 쓰레기만도 못한 저 죄인, 사람들이 저 냄새나 옆에 오도 못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킬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마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편차를 두면 안 될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로까지 누구든지 다 귀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내 마음에 가져요. 여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린 소자에게 내 일수 한 그릇 주는 것 내가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대신 다 뭐한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사랑하는 것? 영원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원 사랑해요. 영원 사랑. 남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해요. 남이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파와 무할레파와 야인들과 수구디아인과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쭉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보십시오. 그냥 말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 문둥병자를 갖다 어루만져주면서 나도 이제는 문둥이 너와 같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근데 고쳐주고 나니까 둘 다 온전해졌다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그의 큰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 종 하나 없애도 되는데 그 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와서 그리고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 종은 낫는다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버림받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걸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남은 생각지도 않는데 가서 사랑해 주어 고쳐주는 이 모습,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랑해 줘요. 내 자식 공부 못한다고 다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잘났다고. 사랑해주면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춘단 말이에요, 고래도. 고래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먹을 걸 주면서 톡톡톡톡 뜯어주니까 막 춤을 춘다, 춤을 추고. 순창 고추장이 왜 맛있다 그래요?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까 고추장이 맛이 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을 어떻게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듬뿍 줘요.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통이 크신지. 그래, 나 죄인들 사랑한다. 내 자식 십자가에 죽여버린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그냥 달라면 바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딱. 그 다음에는 없어요. 하나님 다 해답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시간 말했지요. 이삭의 이후에는 이삭에게는 고난이 없어. 왜? 미리 100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 같고 62장 4절에는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헵시와 같은 존재라고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저와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기죽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서로 좌우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야당만 사랑한다. 그 사람 또 하나님 사랑하고 여당만 사랑한다.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평가를 가지고 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값이 비싼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해.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무슨 가치? 존재의 가치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